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엘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이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여기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쓰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화폐들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해서 성전세를 황제의 로마의 화폐로 받지 아니하고 세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써오던 그런 동전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 드릴 만한 그런 예물들,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다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폭리를 취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들로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예배와 하나님을 가지고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채우고 있는 그런 행태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세상의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주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추어지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내가 먼저 하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과 내 뜻이 만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 혹시 오늘 본문의 그 사건들처럼 진노하시며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을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전 안에 내 마음속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함을 얻게 하소서.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로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저는 자와 맹인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날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그런 것들을 예수께서 방해를 하니까 이미 예수에 대한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왜 장사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를 찬양하니까 그들의 마음, 그것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느냐, 좀 조용히 시켜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 내가 이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뜬금없이 14절의 말씀이 끼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 자신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저는 자와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모습들로 전적인 의지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도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그냥 부모를 바라듯이 그냥 부모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온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온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앞에 눈먼 자이며 저는 자가 아닌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께 온전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3월 말에서 4월 초쯤이 됩니다. 우리의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3월경에 타크시라는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게 자라다가 4에서 5월쯤이 되면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6주 후에 진짜 무화과 나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무의 그 3월에서 4월 초쯤에 타크시가 맺혀 있지 않다는 것은 진짜 열매가 맺혀질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타크시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6주 후에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데 진짜 열매가 맺혀질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한다면 재림할 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말랐습니까? 그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그리고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이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때를 준비하라는 기도에 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산이 요동하고 온 천지가 진동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만큼 믿음 없이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준비가 없이 그 무화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감을 통하여 진짜 그 때가 왔을 때에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순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성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내 목적과 내 뜻을 따라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진 않았는지, 그럼을 통해서 책망들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집이 온전히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